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 파묻혀 살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현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미래, 그것이 참된 현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세상은요, 두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영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넘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부자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이 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에 참된 잘못된 해석일 수 있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있어서 이 큰 구렁텅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부자가 살아가는 그것과 나사로가 살아가는 그것은요, 절대 서로 넘어갈 수 없는, 영원토록 그곳에 살아야 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분명히 영원토록 계속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양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영원한 장소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그 최종적인 삶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돈이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고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이 아닌 것이죠. 이 표현은 재물이 많고 이 땅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누리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모르고 그 현실적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어 자체가 의지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재물이라는 성경의 원어 자체가 인간이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유혹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굉장히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 앞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워낙 이 재물이라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 앞에서 하나님마저도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나 이 예수님이 가르친 자체가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이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이 재물이라는 것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재물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욕심이나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재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지,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재물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지금 이 누가복음의 내용의 흐름상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 비유가 지금 어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요, 앞에 나오는 잃은 아들 탕자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 하반절 뒤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잃은 아들 탕자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잃은 아들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하는 비유와 마지막 때 하늘의 어떤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의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표현은 잃은 아들 비유에서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다,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 일을 하면서 아버지 도와가면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 비유를 굉장히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아들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잃은 아들, 둘째 아들이 불의한 아들이에요. 불의한 아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청지기도 불의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를 해버렸어요.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의한 일을 한 이 청지기를 향한 이 주인의 마음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잃은 아들을 받아준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너가 지금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청지기 직무를 계속 하지 못하니까 이 청지기 직무를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어떤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지금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쓴 이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회복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자기한테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빚을 대신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갚아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면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인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자비로움과 주인의 어떤 은혜로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 지금 내가 청지기의 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대신 내가 갚아주는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주인의 그 자비하심을 그 빚진 사람에게 오히려 전해주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칭찬받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청지기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50이고 50 반을 갖다가 탕감을 해주고 밀 100석에 빚진 사람의 80이라스를 함으로써 20%에 해당되는 이걸 깎아주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여러분? 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비록 자기가 주인에게 나쁜 짓을 했고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 낭비했지만 이런 아들처럼 이런 아들이 아버지의 자비로움에 의지해서 그 아버지의 자비를 믿고 아버지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주인이 그만큼 자비로우시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고 자기가 불의를 행했지만 그 불의에 대해서 주인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 빚진 마음으로 동일하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갚아주는 이런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주인의 어떤 해고 이거를 무마시키는 이러한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청지기가 장차 자기 인생에 닥쳐올 그 위기, 오늘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그 순간을 말하는 이 청지기의 이 순간은 똑같은 순간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빚진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빚진 사람들에게 그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빚진 마음으로 빚진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청지기가 장차 주인이 와서 자기를 심판할 것을 미리 대비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했고 그래서 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불의의 제물이 뭡니까?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제물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청직이라면 철저하게 장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읍니다. 이것은 내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벌어서 돈을 내가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 만한 착한 일을 해서, 마치 큰아들처럼 착한 일을 해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서 이 땅에서 육신적인 재물을 많이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내 돈을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선을 베푸는 이런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은 구제나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은 자기 것입니다. 합당하게 내가 받을 만한 걸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인으로부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에게 이 재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의 자비로움에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실 때 지금 바리새인들의 재물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관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합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과연 너희들이 제대로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재물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가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재물의 소유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재물을 베풀어 준들, 그것이 내가 나에게 어떤 공로가 돌아오거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상이 돌아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불의의 재물, 내가 도저히 이 재물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에게 허락한 재물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풀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제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길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유 자체가 어떤 해석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이 재물을 가지고 이 마지막 날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결산을 받을 텐데,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상급을 받는 그런 이 땅에서 이 재물관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요, 이 재물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재물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 재물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재물을 소유하거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물을 베풀어 주셨다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 말고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재물에 대한 관점, 가치관을 가지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재물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많은 헌신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의 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걸 다 가져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맡아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 때 그 맡겨주신 그 재물과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 돈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돈을 친구 삼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비유에도 나오지만 돈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눠줌으로 친구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이 목적어예요. 재물을 친구 삼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은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불의의 재물로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 헬라어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수단으로 친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 얘기를 했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도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빚진 자다. 교회에 그토록 교회를 과거에 핍박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도 나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 어떻게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빚진 자의 생각, 가치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서요 강력한 에너지와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불의한 청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청직입니다. 잘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든 주님 앞에 어떤 대갚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을 빚진 사람에게 나눠준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는 공로나 자랑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물질의 그 강력한 힘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30년, 40년 지나면은 주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땅에 묻고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평가하실지,
그 핵심에 바로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의 청지기,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은혜의 마음가짐, 자비의 마음가짐, 이것을 가지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